1절로 10절, 9절로 10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이로 가니라. 니느웨이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이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저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이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소로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다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 진도를 거치사 우리도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려 말씀하신 예언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실록이 짙어지는 6월이 되면 우리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잠침으로 일어났던 6.25 사변이 바로 일어났던 비극의 비전, 남북한의 이 분단의 아픔을 되살아나게 되고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구나 우리 기독신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방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다짐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조국과 민족은 5천년의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바로 순환을 당하지 아니한 날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에는 수나라가 당나라와 더불어 침략을 인해서 하루도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선배 어른들은 이와 같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어야 했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와 같이 당나라가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생사가 걸린 전쟁을 당나라와 했어야 했으며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40년간 몽고의 발굽 속에서 짓밟혀야 하는 이러한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조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의 속국처럼 되어서 노략질을 당하기도 했고 이조 선조 25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이 일어남으로 통하여 7년 동안 포악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엄청난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보다도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의 이 학적 밑에서 자기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일본 말로 바꾸게 되고 우리의 글도 한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말도 다 잊어버린 채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장님이 된 상황에서 비참하게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멸절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순환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방 이후에 저 북쪽 김일성이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6.25라고 하는 이 비극을 맞게 되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6월에는 바로 우리가 이 6.25를 맞은 지가 71년이 되는 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6월을 생각하면서 6.25에 대한 참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라를 잘 사는 길이 뭘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니느웨는 당시의 대제국의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모든 시민들은, 바로 성민들은 악독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상달되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택한 백성이 있었기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바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외침으로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뭘까? 나라가 잘 돼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건설의 메아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4절로 5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를 지키시기도 하고 또한 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다 쓰고 나면 버린다 이 말이지. 우리가 볼 때 김정은이가 저 까버렸단 말이지요. 염려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자기 백성이 바로 살아가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뭐 행복이 막 수천 개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이 백성들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애를 써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니느웨의 성 역시 모든 살고 죽는 문제, 멸망과 흥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은 얼마나 큰지,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예요. 서울시.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서울시를 열어보세요. 서울시 이 끝에서 지름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며칠 걸릴까요? 서울시 아마 반나절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얼마나 이 아수르의 수도가 크든지 간에 그 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름으로 걸어도 3일 길을 가야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제가 어제 한 15년 전에 한번 갔은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민들이 한 말이, 우리 집 옆에 비디오 가게가 생겼대요. 그래서 옆에 비디오 가게가 생겨서 우리 생각에는 바로 옆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 집입니까? 그러니까 차를 타고 3시간 가야 되는데, 그 옆집이라는 개념이에요.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기 니느웨 걸어서 지름길로 걸어도 그 수도로, 아수르 수도가 3일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수도가 얼마나 큰 수도냐,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통계적으로 나타난 숫자가 12만 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 말하기를 이 12만 명은 18세 이상 남자들만 숫자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아마 60만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들은 엄청난 숫자가 그 수도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주업은 목축을 많이 하는 주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목축과 농업이 상당히 그 시대에 발달했고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했으며 문해가 발달된 도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가 많이 나서 원근 여러 나라를 왕래하다 보니까 사치와 방탕이 심한 성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도성은 인간의 최고의 두뇌와 지성으로 짜서 만든 성이기 때문에 철벽 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에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바로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저들이 요나 선지의 권고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성이 존재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그 성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요나의 권고를 받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자기들의 신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모습입니다. 이 니느웨의 성은 창세기 10장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손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 키도 크고 힘도 장사요. 이 니므롯 자손들이 여기서 이 성읍을 지었으니까 요충지로 이와 같이 잘 지었다라고 했으며 이것은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상업의 요충지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변화무쌍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극치를 이루었으며 지악의 소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믿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니네의 사람들은 모두 우상은 다 헛것이었다. 우리가 섬기고 보니 모두가 큰일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그리고 지배자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참신이다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을 믿게 된 것은 니느웨가 살게 된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가 이스라엘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사를 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는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던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나라가 패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와 같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진정고 우리가 나라를 진정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직도 구성 요소마다 숨어있는 믿기로 작정된 보석을 찾아야 됩니다. 저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새벽기도 보니까 전에는 우리 지금 운정에 있는 베델교회 그러면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차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건전보기도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요즘은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왜냐? 저는 이 더러운 코로나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뭐 그러면 학생들도 다 내려놨어 지금 내가 보니까. 예? 학교를 매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일주일에 2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저학년들은 매일 갑니다만 그러나 이
종을 못 잡아요.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뚝 하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기 힘들고 이러면 전부 자기 학습한다. 집에서 전부 인터넷으로 전부 공부하자. 이럴 거예요. 이제 앞으로. 희한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그 시험기도 많이 가는 사람, 많이 보는 사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자원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못해 보세요. 큰일 나지요.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뭐냐? 이 코로나 시대에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믿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아이고 코로나가 안 되면 복음도 전하기도 어렵고 뭐 그냥 안 해야 된다 하고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라를 살리는 목적은 요나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뭐냐? 오늘 보면 5절로 8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40일 후에 엄청난 어떤 이 니느웨의 성이 멸망받는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그동안 쌓아 올린 업적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졌던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 왕을 또 생각하면 왕은 이 엄청난 번화의 도시가 멸망한다.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귀에 따갑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진정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니느웨가 회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전 국민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먹이지 말라라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철두철미한 회개요, 비장한 회개요, 그리고 결사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뭐 내일 해도 되겠지 이러한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 이것은 바로 오늘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회개를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보면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회개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겸비한 회개요, 죄를 통분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중반절에는 힘써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회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때까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신이고 또 하나님만이 그동안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하는 고백으로서 용서와 구원과 축복을 갈구하는 진정한 회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는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 회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모두가 혁신하는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 거짓 회개해가면 되겠어요? 그 시간만 넘기려고 회개를 하는 척해서 되겠느냐 말이요. 여기에는 거짓된 길에서 진실된 길로 돌이켰고 악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돌이켰으며 전환하는 회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이 네 가지 회개만이 바로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 따갑게 생각하고 진정코 니느웨가 사는 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하여 돌아오는 백성들에겐 전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묻지 아니하고 그 죄 덩어리를 아예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도록 뒷떡으로 던져버리고 바로 없이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보면 10절에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들인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줍니다. 재앙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구원을 받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 이런 말. 말씀대로 못 산 죄, 그리고 이웃을 미워한 죄, 시기하고 질투한 죄, 하나님의 뜻은 묵살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행한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우상을 짓고 이러한 것도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면 나라가 잘되고 우리 개인들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나라는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각기 악한 길과 서로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날 때 나라는 잘 된다라고 교훈해 줍니다. 악한 길에 떠나는 것은 뭐냐? 생활의 개혁입니다. 바로 생활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악한 길이란 각자 스스로가 좋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손으로 행한 강포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이 피해, 이 엄청난 이 피해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모든 것을 회개해요. 보이스피싱, 이 특기 회개해요. 제가 목요일인가요? 저녁에 보니까 비밀작전 한 영화를 하더라고요. 비밀작전. 우리 한국 영화인데 공군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영화를 보죠. 그래서 제가 보다가 제 친구가 준장이에요.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공군 준장인데. 그래가지고 그동안 통화를 하면서 야 장모님 어때? 요즘 생활이 어때? 죽겠어. 대령 때부터 더 못해? 이래요. 이제 준장에서 이제 또 스타를 달아야 되잖아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투스타가 되는 거예요. 시험치가 합격하고. 그런데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야 친구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구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이야 내 친구가 스트레스 보통 받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암으로 그 스트레스 받다가 암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그랬어요. 야, 내 전두환이한테 이야기가 네 스타 계속 해줄까? 대령 때 제주도 그 부대장에서 그랬거든.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정도로 갈 거야. 정도로 갈 거야. 그런데 야, 네 같은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게 완전히 잡탕 나라가 돼가지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러니 자기 상관에게 이제 보고를 하냐. 이제 비행기 사고 팔고 뭐 했는데 나쁜 비행기를 들어와가지고 좋은 비행기 값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자기 위에 부장 이런 사람이 국장이 딱 해 이러면 안 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안 하고 몽골해지고 그 스트레스 보통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으로 죽나 보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죄악이 어떤 죄악이냐? 상대가 나에게 재물에 피해를 줬다든지 상대를 괴롭게 한 죄, 이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 이게 참 죽일 놈들이요. 이 보통 피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까지 다 회개해야 돼요.
양심적이고 정직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상인은 양심을 속이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각자가 지켜야 할 분수와 도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벽이 무너지고 속임이 없는 사회가 되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견고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이 자정을 하고 바로 깨우쳐서 바로 사는 나라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신자들은 더욱이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동이 주님을 부르짖는 고백하는 그 행동이 아니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주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사기꾼이면 천지야 천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쩐데요? 그래, 뭐요? 그랬더니 목사가 사기를 안 치나 장로가 사기를 안 치나 전부 뭐 중직자들이 사기를 치니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가야지 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혼쭐 해봐야 돼. 그때서는 내가 안 넣겠어? 그러니 오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중생했는가 모르겠어.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부터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작은 규칙부터 우리는 철저히 지켜서 모든 이웃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이 나라가 다시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 어려운 시대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전 국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